작년 후반기 뭐 그 이전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 해 동안 사실은 이 한반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오히려 나라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별로 의식 못하는데 나라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혹은 나라 밖의 교포들은 이 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가족들하고 우리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다 혹은 전쟁 나서 피난 가면 어디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가족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도 물론 뭐 전방이지만 저는 사는 곳이 강화도인데 강화도는 이렇게 보면 그 황해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냥 여기서 전쟁을 맞는다.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든 저런 얘기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그 의도야 알 수 없지만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아마도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또 이미 군사회담 같은 것들도 서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반도가 비핵화가 진행이 되며 종래는 이 땅이 평화의 나라가 꼭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저도 기도하고 있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서서는 예수님이 가셨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왜 거짓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건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너무 띄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행동하시려는 깊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미 전국적 명사하셨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제자들을 양육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길, 그 과정에서 병을 낫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입을 거쳐가면서 입소문을 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혹은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나이가 있는데 좀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마구마구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름 없는 민중들의 입을 통해서 자꾸만 전해지는 과정에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질수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위 당시에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본 적도 없고 혹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든가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천박한 사람들을 상대하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행하면서 혹은 율법을 암송하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어떤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했죠.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율법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미움받았어요.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래서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이런 율법이 자기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가림막이었어요.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자기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가정 형편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형편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뭐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자기들 식으로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보기에는 율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반역이죠. 상종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미워하고 벌 주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 예수님이 걸려듭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나하고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나와 좀 달라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은데 나는 맞고 넌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랑 좀 다른 주장을 하거나 나랑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미워하게. 우리도 그런 일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종종 있어요. 그거는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틀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더 많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서로 좀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준이하고 누나, 예송이하고 성격이 같으냐 틀리냐? 다르지? 너도 알지? 뭐가 다른지 대충 알겠지? 그 성격 다른 것 때문에 예송아 동생이랑 싸운 적 있냐? 있지? 다 있어요. 지금 예준이와 예송이가 만만해서 지금 예를 들었죠. 우린 다 그런 게 있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왜 해요? 사실 뭐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만나 싸우면 살기 힘들죠.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생각이 좀 다를 뿐이에요. 서로 같은 사안인데 바라보는 시점이 다를 뿐이에요. 이런 걸 인정하면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금방 화해하게 되거나 싸움을 좀 덜하게 돼 있죠. 다른 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나랑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첨예한 게 뭐냐면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에는 어떤 용어가 있냐면 조금 어려운 정치 용어인데요. 진영 논리라는 게 있어요. 나랑 같은 편이 아니면 다 나쁜 놈들, 다 잘못된 놈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집회하고 저기서는 저런 집회를 하는데 서로 막 그냥 원수처럼 미워하는 게 그래서 생겨나요. 여당과 야당도 사실 그런 거죠. 진영 논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진영 논리라는 것은 오인이 예수님은 지금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는 그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누구나 말씀을 강론하거나 혹은 토론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명절이 되면 반드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맨날 갈릴리에서 무슨 배 타고 말씀 전하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성전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자꾸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흉보는 거예요. 어떻게 흉보냐면 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것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방끈도 짧은 것이
그렇게 마른 자네 예요. 자꾸 흉보, 속박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무슨 지성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확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수록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수록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둥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이걸 좀 어려운 한자로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죄. 율법에는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예요. 이걸 예수님에게 탁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또 하나의 경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야.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니네들 가운데는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니네들은 그게 뭐냐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우리 친구들도 자녀들도 좀 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냐면 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자기들만의 사상, 주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자꾸 어려운 얘기해서 친구들에게 좀 미안한데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선민사상. 이 선자는 뽑을 선자예요. 민자는 백성민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인종과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민족만 선택해 주셨다. 누군가는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다른 민족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받은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은 자기들밖에 없다. 세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저것들은 성경도 없고 율법도 안 지키고 성전 제사도 없는 야만족이야. 이렇게 실제로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 이외의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전부 틀렸다라는 거죠. 자기들 내부에서도 율법을 어기면 큰일 난다고 자꾸 경고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밀을 추수할 무렵이 거의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상 몇 개 이렇게 뜯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자꾸 비벼가지고 안에 있는 알곡을 씹었어요. 혹시 시골서 사셨던 분들 어려서 그 밀 이상 비벼서 씹어본 적 있습니까? 전 시골서 자랐고요. 시골서 생활을 해봐서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근육 해봤어요. 보리를 뜯어가지고 딱 비비면 이제 보리 저희가 다 없어지고 껍질이 없어지고 알맹이는 그걸 씹는 거죠. 근데 보리는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껌처럼 돼요. 시커매지고요. 시골 애들이 보리를 그렇게 많이 씹고 오네. 가을에는 이제 쌀을 또 씹어서 먹기도 하는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광경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덮어 씌웠냐면, 저게 지금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밀 이상 몇 개를 이렇게 뜯어서 그걸 비벼가지고 밀 알곡을 몇 개 씹어 먹었다고 해서 무슨 죄를 씌웠냐면,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추수했다. 참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걸고 넘어졌는가 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의료행위, 즉 의사가 안식일에 병원 문을 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덮으시고, 오늘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받아치셨는가 하면, 야, 니네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나 내가 안식일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거랑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해요. 할례라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잖아요. 그것은 그런 유예예요. 거기서 이제 할례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그런 시술들은 있었죠. 남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의료 행위로 보지 않고요. 그것을 선민에게 주어진 선민만의 특권 혹은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아주 갓난아이 때, 마취가 안 되니까 갓난아이 때 할례를 행하고 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민족들은 야만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려면 시술이니까 칼로 행해야 됩니다. 야, 니네가 칼을 들고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거나 내가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 병 고치는 거나 어느 게 정말 인간을 위해서 발휘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요, 언제 시작이 되냐,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시작됐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 의식이 시작됐음을 말씀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러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는 완전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7장 1절에 등장해요. 이 얘기는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0세예요. 9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부인 사라가 자식을 출산할 수 있는 몸이 못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10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먼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90세 때는 그 약속을 확인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막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어요. 이외에도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믿냐? 너 왜 이렇게 자꾸 서두르느냐? 그러지 마.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왜? 나는 완전한 존재니까. 난 전능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너도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계약이라는 게 맺어져 있어요. 원래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이걸 해주고 대신에 을은 이런 일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이게 갑과 을의 계약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이런 계약 관계가 있었던,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줄 테니까 너는 나를 언제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약을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셨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남자들, 종들까지도 전부 할례를 행했어요. 이 의식이 나중에 모세 때에 다시 재현이 됐고, 모세 이후로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할례의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몸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할례의 첫 번째 목적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목적은 갖다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목적 갖다 붙여가지고 할례가 선민의 표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기들만 구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인간답게 살려면, 다른 인간으로 살으려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너 옷 벗어봐. 너 할례 받았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마. 네가 정말 유대인이야? 그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하는 민족이잖아.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셨다. 따라서 할례를 받았냐 못 받았느냐가 구원의 표식이 아니고, 그런 칼자국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자꾸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이야. 그게 아니고, 나도 너와 똑같은 인간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도 너가 짓는 죄를 나도 짓고 있는 나도 죄인이야. 네가 범하는 시행착오 나도 참 많이 하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나나 차이가. 아니, 어떨 때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위대한 존재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고백하면서 살아야 그게 공의로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오늘 규원 형제가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해달라. 이 얘기는 제가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참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물론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나의 인격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말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죠. 아,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달라도 다르네? 야, 쟤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데 성품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는 말은 다 맞고 내가 하는 짓은 다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 진리야.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곤란해요. 너는 왜 내 식으로 하지 않아? 곤란한 거야. 참 부끄럽죠. 제가 제 아내와 싸울 때 그런 게 종종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제 아내가 아주 심각하게 저희 딱 눈 쳐다보면서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눈을 똑바로 딱 부릅뜨고 제게 하는 말이 왜 우리가 다 당신과 똑같은 생각이어야 된다고 따지더라고요. 충격이 컸어요. 마누라가 눈 똑바로 뜬 것도 충격이었지만 왜 우리가 그때는 아이가 시집 안 갔을 때니까 왜 우리 둘이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냐고 따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더라. 같은 백씨라고 하던 우리 백씨의 주사는 늘 저한테 전화해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막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도 이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부터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잘하는 거 혹은 자기가 잘 갖춘 걸로 사람을 판단해요. 얼굴이 예쁜 사람은요, 저 사람 얼굴이 예쁘냐 밉냐 이걸로 사람을 판단해요. 뭘 좀 가진 게 있는 사람은 저 사람 가진 게 얼마나 이렇게 생각해요. 뭘 좀 배움이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배웠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가방끈이 잘래 길래 했잖아. 다 그런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은 사람을 힘으로 판단해요. 아, 저건 힘이 없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의 권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최소한 이 공간은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의 기준들이 있다. 공동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기준이 저 사람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기준이 여기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커뮤니티는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요 커뮤니티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 이 밖으로도 확대시키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나무가족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날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통해서 영광을 거두셔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셔야 하는 거예요. 제 부모님은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헌금을 구별했어요. 심지어는 은행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요, 주일 전에 헌금 드릴 돈을 다리미로 다림질하는 걸 저는 수없이 봤어요. 제 부모님은요, 일주일의 첫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서양 달력은 항상 일요일, 주일이 먼저 나와 있어요. 썬데이가. 왜? 그것이 한 주간의 시작이거든요.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예배까지 온종일 올데일롱 예배만 드려왔어요. 지금은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예배가 그냥 한 번밖에 없지만 우리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일은 가능하면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맞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 시골에 가면요, 지금도 시골 사람들은 쌀을 수확하면 가장 좋은 쌀을 교회 와서 헌금으로 바쳐요. 어떤 이들은 그 다음번 쌀은 목사에게 가져가서 목사님 잡수세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 접대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잘하는,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은 참 훌륭한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어떤 교인이 가지도 걸어놓고 가고 오이도 걸어놓고 가요.
집에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텃밭 농사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목사님 요거 드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의 어떤 순수함 같은 것들이 묻어나서 기분이 참 좋다. 목사로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다고 해서 전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는 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 그게 이 일이라면 주일은 그걸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일에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에너지가 발생되는 그런 일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게 성도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성도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임을 기억하며 사는 나무 가족들이 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이나 이익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쁘셔야 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아야 됨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나무 가족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나무 가족들은 나와 다른 형제나 이웃을 용납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